오늘 우리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9번 정도 저희가 에스더서를 읽어왔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스스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한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또 은혜도 받고 늘 저는 저 개인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내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설교 안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어떤 상황, 또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제 청중은 성도들인데 저는 내가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본문을 연구합니다. 좀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나의 삶의 바탕이 깔리지 않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고요. 또 그런 모임도 있고 매주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 나의 방식을 이렇게 자주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평생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굳어지면 진짜 평생 갑니다. 아무리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저는 늘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설교를 많이 들어봐야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졸릴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설교하고 나면 한 5번은 이렇게 들어보는 것 같고요. 또 내 안에 은혜와 변화가 있어야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나의 불임절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2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9장 1절부터가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본문 9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9장 1절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이날에 그 왕의 상반된 두 가지의 조서가 함께 같이 시행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날입니다. 누구든지 서로 강한 사람이 유다인이 됐든 아니면 페르시아인이 됐든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날이에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을 돕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층과 관리들에게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간 유대인들을 위한 조서가 비교적 쉽게 수월하게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위해 미리미리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기도의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기도의 문구,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를 때 그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황도 도와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친히 간섭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지막 문구가 뭐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그렇게 도와주셨고 이건
이 당시의 역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도왔을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고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자,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자, 일단 10절을 안 읽었는데요. 10절을 보면 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이제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볼 때도 살펴봤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과 영원한 적대를 선언하셨고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인들과 아각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댔던 참 안타까운 실수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실수를 우리 민족이 반복하지 않고 이 아말렉과의 악연을 완전하게 이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100%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자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로 가면 왕이 에스더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에스더의 소청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좀 바뀌었죠. 초반부랑은 뭔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에스더의 왕비의 내가 뜻을 청을 들어주어서 뭔가 뿌듯하다. 아, 기분이 좋다. 그러니 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또 들어줄게. 다이아몬드를 사달라면 사주고 뭐 집과 땅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런 심산인데 에스더가 요청한 것은 왕의 그 조서를 실천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번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혹여나 앙심을 품고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혹 내일 어떤 음모를 펼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조서는 아달월 13일 하루에 허락된 날인데 아달월 14일에도 도성 수산 지역에서만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칠 수 있도록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에 거사를 치르고 14일에 잔치를 열었지만 이 도성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이틀 동안 거사를 치르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굳이 설명을 하냐면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틀이 되었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17절에서 19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이해가 되시죠? 이 9장을 읽어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디데이, 그날, 더데이, 디데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절에 어명을 시행하게 된 그날, 또 11절에도 그날, 17절에도 그날, 1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그날에 있었던 일이죠.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날과 그날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뜻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날에. 이 같은 도리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이 또 생각지 못했던 내 인생에 겪는 나의 시련이 살면서 만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도리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죠. 저도 살아온 인생이 다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것을 하나님 훈련시킨 것입니다. 도리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 도리어 이것을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도리어 은혜를 주신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유다인들의 이제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가 부림절 제정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부림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유다인들의 어떤 절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절기를 제정한 뚜렷한 사례가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또 초막절도 있고요. 수장절이라는 것도 있죠. 너무나 익숙한데 그 외에 오늘 본문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서 시작이 된 절기예요. 부림절이 되면 원근에 있는 유다인들은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부림절을 지키도록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2번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첫 번째 공문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는 것을 설명했고, 두 번째 공문에서는 우리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지만 이거 잊지 말자라고 하며 이것을 부림절로 지키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광복절을 지키듯이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첫날은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회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에스더 금식 기도회라고 불러요.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이들까지 모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올 때 이렇게 나팔이나 아이들이 북 같은 거를 가져오는 것이 이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한번 다 읽는데 읽어갈 때마다 1절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읽혀질 때마다 막 발을 구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일종의 어떤 하나의 제스처고 문화인 거죠.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집집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하만 타센이라고 하는 과자를 만들어서 이름이 뭐가 돼요? 하만,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씹어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 과자를 만들어서 씹어 먹는 그런 일을 유다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아주 철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역사,
일, 그런 것들을 절기를 통해 잠시 멈춰서 기억하고 생각하자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통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 주님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한 해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를 기억하고, 또 성탄절을 통해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런 일종의 일들이죠. 우리는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런 절기는 그런 이유로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기억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다인들이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으며 또 그 죽음의 어둠에서 어떻게 이 밝은 예수 소망의 빛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절기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고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뚜렷하게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걸까? 그런 어떤 초조함 속에서 하시나요? 이런 주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도 어찌 보면 평범한 예배 속에서 주어진 하루, 주어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죠. 그렇게 군생활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군생활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런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 비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그 똑같은, 나에게는 똑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니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나의 부림절에 내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와 부림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셨지,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가길 다짐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또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다인들 말고 우리들에게 있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이 부림절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에스더서가 이렇게 부림절을 제정하고 이제 9장에서 원래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아주 짧은 3절로 된 10장의 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후기를 넣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보고 에스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0장 1, 2, 3절은 여전히 많은 것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딱 짧죠? 우리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이 후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멀리 떨어진 제국의 어떤 섬들까지 포함해서 제국 모든 지역이 조공을 바치게 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큰 역사를 해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숨은 메시지는 아직 온전한 기쁨과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일전에 에스더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서의 마지막도 딱 그렇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위대한 반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자유를 얻은 것이 진짜 큰 기쁨이면 틀림없습니다.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연약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기쁨이고 부분적인 절기일 뿐이죠.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더 큰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유다인들과 우리의 어찌 보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망했고 그 평화의 왕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절기, 가장 훌륭한 불임절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매주일 그것을 기념하는 거가 당연한 우리의 임무겠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은혜와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악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지만 이미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건진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에 잔치를 즐기고 기뻐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돕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불임절을 알려주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10장 가장 마지막인 3절은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어쩌면 모르드게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르드게가 만약 죽었다면 그의 무덤 비문에 적힐 만한 글이죠. 딱 그 비문에 적어 놓으면 적당한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가보면 그 비문들을 쭉 읽어보면 참 마음이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 입국해서 개성에서 선교활동을 9개월 정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신 캔드릭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참 감히 짐작이 되지 않는 문구였어요. 테일러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저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젠슨 선교사님,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뭐라고 적고 싶으십니까?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10장 3절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슨 일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엑소더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고 제가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에스더란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삶에 있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죠. 너무 의미가 있고 좋았습니다. 힘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잘 이겨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나의 부림절을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이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